자, 13강 참된 왕부터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조금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의 그 명칭을 그리스도라고 쓰셨나?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그 단어를 쓰신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의 기물들이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역사 안에서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 하나님이 만드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이 세 직분자들에 관한 얘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쓰여졌고 왜 그 의미는 이 삼중지라는 의미가 써졌을까? 이제 신학을 우리 배우면 이제 여러분 다 통과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독론을 배우게 됐을 때 그 기독론 안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대부분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어떤 일들인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직이 어떻고 선지자직이 어떻고 왕직이 어떤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이론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왜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퀘스천 마크가 이게 탁 합일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론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해외를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몇 개의 언어를 하십니까? 라고 묻길래 저는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해외 제자들이 이제 이제 메신저로 계속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모임 때 야단을 쳤습니다. 제발 말 좀 걸지 마라. 내가 모른다. 내가 언어를 모르니까, 영어도 모르고 스페니쉬도 모르니까 말 걸지 마라고 제가 야단을 쳤는데 저는 언어를 못합니다. 왜 못했냐면 이제 핑계죠.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10년 이상 배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이제 처음에 영어를 가르치신 분이 이렇게 연배 많으신 할아버지 선생님이셨어요. 발음부터 문법부터 너무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영어는 힘들고 재미없고 이게 들어간 거죠. 제가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부족한 편이 아닌데 마음에 영어에 대한 부담이 처음 배울 때부터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가 안 들리더라고요. 핑계죠. 여튼 핑계를 대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영어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외국인 앞에 딱 세워놓으면 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100명 중에 부담 없이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10%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자들 중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근데요, 문법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합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볼 때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잘 알아요. 근데 말은 전혀 못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폐해죠. 근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뭔가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실제로 삶의 부분에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드리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로 졸업했다고 하는 분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직신학책을 한번 읽어보셨던 분들은 다 이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내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의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신학의 역사는 기독론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에서부터 질문이 나와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하나님이야, 인간이야? 아니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면 어떻게 도대체 그 인격은 어떻고 그 본성은 어떻고 요거부터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점점 커졌지 않습니까? 사실 기독론이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신학의 학문 중에 하나로 기독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론인 거죠.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이론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셨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쓰셨고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를 쓰셨을까요?
이것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는 왕이어야 되고 선지자여야 되고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여야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을 참되게 구원,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삼중직의 의미를 강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논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결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냥 이론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거슬러 들어가 보면 이 축복받은 인생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죄의 배경엔 사단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이론으로 거쳐 넘어갑니다. 이 세 가지 기본에 대한 절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논해도 그냥 지식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면이 되어졌을 때 왜 그리스도의 직분을 삼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썼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반드시 그는 왕이셔야 되고 반드시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인간을 완벽하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의 문제의 이 세 가지와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왕직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거의 세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안 보시면 그 수많은 어떤 다양한 직분들의 군상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세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 전체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은 거의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구약 성경 중반에 있는 대부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그 모든 얘기, 항상 한가운데는 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이었다.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참된 왕이었다. 바른 왕이었다. 이런 평가가, 왕에 대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예, 왕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제사장, 이렇게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만 제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사실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들이 자기 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럴 때 이제 유월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가장이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는 족장들이 또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제사장은 아론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민족의 제사장이 나오기 이전에도 가장들이 제사장 역할, 또 족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성경 전체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로 그냥 가득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참된 왕이며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그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할 구속주의 그 명칭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쓰셨을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사실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하필 그런 의미를 썼을까? 이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 이름인데, 제 이름이 성욱이라고는 이름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끝에 욱이 들어가서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 뜻을 보니까 굉장히 귀한 이름이에요. 성스럽게 빛난다. 이렇게 뜻이라서, 이름 좋아서 이제는 이제 고개 끄덕거리는데, 어릴 때는 참 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름 하나 지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왜 그 의미를 썼을까? 반드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여야 합니다. 그 중에 왜 왕이어야 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객관을 좀 보시면 역사서는 주로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국 분열 전에 사울 왕과 그다음에 다윗 왕과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이 이제 분열됩니다. 한쪽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한쪽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을 중심해서 열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BC 931년부터 722년까지 약 209년간의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열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로 구성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세워져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성경에 이미 약속된 그 언약을 어기고 레위 사람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는 일.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조차도 날짜도 바꾸게 하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명의 왕인데 왕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들로 이어지는 이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쿠데타 했다는 얘기거든요. 9개의 왕조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간략한 요약이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BC 931년부터 BC 587년까지 약 344년간 존재하면서 20명의 왕을 배출합니다. 유다 지파가 주고요. 베냐민 지파의 일부로 구성이 됩니다. 그 안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등 다윗의 길을 따라간 선한 왕이 여러 명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군사력으로는 1대 10이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뒤처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이제 27강의 대상이 누구냐면 성도들에게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27강을 쓴 거거든요. 성도들은 구약의 역사 얘기 나오면 일단 머리부터 아픕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역사만 들어가면 다윗 이렇게 돌팔매 요 정도만 알고 있고 역사 얘기하면 헷갈려요. 이 왕이 심지어 나라가 두 나라다 이렇게 해도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요약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왕을 다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언급해 줘야 되겠고 요 배경 가운데 왜 예수님 당시 그토록 사마리아를 미워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먼저 언급을 좀 한 것입니다. 자, 이 역사서를 통해서 구약의 이 수많은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어떤 걸 주시는 건가? 많은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서를 철저하게 왕 중심으로 쓰고 왕에 대한 평가로 어떤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평가를 내려놨던 그 결론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걸었던 그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나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 그래도 칭찬받은 왕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일어나면서 이방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리면서 완전 우상 깨뜨리는 역할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올바른 왕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이 누구냐? 이거를 물으시는구나. 이게 역사서 전반에 흘러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나 전체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다 합치면 그러니까 분열 왕국에 이렇게 전까지 왕을 다 합치면 42명이 총 나오는데 그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최고의 왕은 다윗인데 그 다윗 왕도 불완전했음을 성경은 그냥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웬만한 거면 사실은 잘못한 것은 안 드러내기가 좋잖아요. 특별히 다윗의 개인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드러내도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면 그런 것들을 좀 숨겨주고 적당하게 편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 왕도 불완전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사무엘하 11장 15절에 그 편지에 있어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아가 참 충성된 인물이고요. 다윗을 섬겼던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 밧세바를 범하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소식을 알리니까요. 급하게 전장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집으로 가라. 전쟁 중에 있다가 왔으니까 집으로 가면 틀림없이 자기 아내를 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집으로 안 가고 그 궁전 앞에서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하니까 내 동료들이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를 안을 수 있습니까? 그래, 다시 들어와. 그래 또 술을 먹여가지고 술이 취하면 사람이 이성을 놓으니까요. 열심히 술 마셨는데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윗이 얘는 자기 집으로 안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방법을 쓴 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우리아의 그 위에 사람한테 편지 쓰는 겁니다.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들려보내놓고 니네 빠져나와라. 그래서 걔가 거기서 맞아 죽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중에는 어떤 자기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전 전체에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인물인데요. 다윗을 쓴 시만 보더라도 얼마나 구구절절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적인 흠을 얘기합니다. 역사서 전체에서 뭘 얘기했냐면 먼저 우리에게 참 올바른 왕이 필요하지 않냐 이 얘기를 먼저 했고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진짜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역사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참된 왕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참된 왕으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은 사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왕직을 논하자면 왕직도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분은 본래의 왕이셨는데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중보적 왕권을 취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적 왕권과 중보적 왕권, 또 우주적 왕권과 우리 그 성도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한 그 은혜의 왕권, 영적 왕권,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것들이 성도들한테 전달되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건 신학은 신학대로 우리가 소화를 충분히 하되 충분히 성도들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전달돼야지 실제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우리 왕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요소들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시고 아주 간단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은 크게로는 하나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왕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대적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호하심의 연장선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신다, 이기신다, 우리의 대적을 억제한다, 이런 표현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으로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 곳 있는데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18편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참된 왕을 보내실 것임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며 그분은 이렇게 통치하실 왕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교재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가 참으로 왕이며 참 제사장이심을 아주 좀 선명하게 드러난 시편 한 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언급된 시편인데요. 시편 110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면서 참 제사장으로 오실 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언급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리새인들한테 묻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볼 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 과연 후손이 맞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합니다. 아니, 자기 후손인데 왜 그 자기 후손 보고 주라고 부르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용이 시편 110편인데요.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말고 다른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주가 계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참된 왕이며 참 제사장일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던 그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에 틀림없이 그분은 주의 권능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틀림없이 심판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내치실 것이라고 1절과 6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내치실 것을 6절에도 문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자기 백성의 보호도 있지만 심판으로서의 어떤 대적을 물리침이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제의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멜기세덱에 관한 이 제사장의 부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직을 얘기할 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임을,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면서 우리의 왕이시며 또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시편 110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참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 대적 사단을 이기실 참된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처음부터 우리 복음을 계시해 주셨을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처음부터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 메시아임을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왜 혈과 육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니셨냐? 왜 육신을 입으셨냐? 이유를 얘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고, 그 말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참된 왕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실 참된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 대적, 그냥 우리 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우리 대적을 깨뜨릴 참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에 처음부터 언급되어 있고 히브리 2장에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단과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도 그거는 제가 볼 때 올바른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더 강력하게 속임수를 쓰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누구보다도 선교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길 비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속임수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귀신 얘기하면서 들들 떨게 하는 것도 틀린 거지만 아예 고상하게 그리스도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서 사단에 대한 또 귀신의 어떤 공격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것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넘어지고 있는데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할 수만 있다면, 삼키려고 덤벼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가해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의 모든 속임을 당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이름 붙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귀중한 사역이 아닌가. 그리고 그 예수께서 사단을 멸하신 참된 왕임을, 그리고 그 사단을 멸하신 참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해야지 성도들이 희미하지 않고 올바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제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언급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모든 걸 또 사단으로 몰고 가고 귀신으로 몰고 가는 것도 이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분명히 귀신의 역할, 사단의 영역이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책임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이렇게 웅덩이가 있다고 하면 저기서 돌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돌 던지는 놈이 있고 파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만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사람이 또 강건해지는 일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사단만 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저 밖에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치유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예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면 대적을 이기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분이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점점 이 강건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일은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 말은 그분은 참된 왕이시라는 거죠. 왕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건진받아야 됩니다. 건진받기 위해서는 왕이 등장하셔서 이걸 깨뜨리고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고 왕이신 그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언급했고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성경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참된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냥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이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질서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자녀 삼고 또 이미 믿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화전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더 강력하게 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예 이 사단의 존재를 배제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는 얘기죠. 실제로 공격당하고 있으면서 계속 원인을 우리에게만 찾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 가운데서 그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건져내실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대적을 이기고 지금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통치하실 왕이 필요합니다. 메시아 안에 참된 왕이라고 하는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이 사단과 자기가 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 사단에게서 배운 아주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지금도 사단의 수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당해내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심이 전달된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넘어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금방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너무 극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모든 걸 귀신으로 몰아가지고 그쪽으로 아주 사람들이 좀 이상한 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한편 너무 고상하게 얘기하면서 귀신 얘기, 사단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지혜롭죠. 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들로 보이게 하면서 좀 고상한 사람들은 사단 얘기, 귀신 얘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당합니다.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두들겨 패는지도 모르면서 사람 원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안 그렇습니까? 교회 내에서 사람 원망하고 사건 원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히 그것의 공격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왕직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